이사야 2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삼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미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추워진 만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따뜻함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미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포도고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포도원 지기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 지기는 당연히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포도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관리하고 그리고 또한 벌레가 들지 않게끔 계속해서 신경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보통 강한데 약하고 약한데 강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라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약자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약한 사람들은 짓밟고 괴롭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강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목적으로 벌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한 백성이 징계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멸망의 목적인 것이에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들은요 바다의 제왕처럼 군림했던 자들입니다. 자, 바다의 주인은요 그런데 리오야단이나 이런 용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파괴력으로 바다를 지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워야다는 물에 사는 괴물을 말합니다. 시편 74편에서는요 애굽을 상징하고 욥기 3절에 보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괴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미지의 대상을 가르쳐 리워야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혼돈과 파괴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물로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처단될 생물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적을 처단하심으로 창조의 질서를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세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 세력은 이미 패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에 대해서 분명한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런 선포의 메시지를 늘 들으며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다시 얻게 될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는 24장에서 포도원들이 폐허가 되어서 더 이상 수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포도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서는요 매우 좋은 포도들이 생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포도원의 노래와는 달리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포도원을 돌보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성껏 포도원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포도를 돌보시고 또 이 포도를 돌보신다라는 것은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와 햇빛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기에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기에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원수들의 손에 아주 잠깐 넘겨져서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다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누구도 포도나무를 해할 수 없음을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구원자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참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포도원에 대한 분노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포도원을 망치는 이 찔레와 가시를 밟으신다라고 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표현하는데 나와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을 밟고 모아 불사르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4절에 경고하시지만 이 4절의 경고와 반대로 그런 하찮은 존재들도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밟고 모아서 불사르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화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해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면 화친을 맺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화친하는 것을 말씀하는, 여호와와 화친한다는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화친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는 여러분,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힘의 근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자재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악한 세력의 손에 보내시고 넘겨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또한 그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과 함께 화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집에 사랑하는 우리 짝꿍들도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랑도 참 좋고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선택으로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이들의 사랑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두 번째 포도원 이야기는요, 이렇게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돌보신 결과 포도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우미 돋으며 꽃을 피워 결국에는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잠깐 악한 세력의 이방 나라에게 잠시 넘기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쳐치게 했던 이 아수르나 바벨론도 결국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마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이 이방 나라들을, 이 이방 민족들을 처단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이지만 그 결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다른 민족들을 다루시는 방식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맞지만, 벌을 주시긴 했지만 그 매로 사용했던 그 나라들이 오히려 더욱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악을 통해 죄를 벌하시지만 결국 그 악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의 사람은요, 거짓으로 망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은 처벌과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바로 교훈과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심판하시더라도 그들이 멸하지 않도록 치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에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땅에서 멸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셔서 이방 땅으로 잠시 옮기신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그들을 멸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계하며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분명한 그 심판의 목적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백성의 우상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조차도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따져가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탐심을 고집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이단들을 섬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이단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제 짝꿍에게 연애할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을 하지만 불꽃교회로 담임 목사님 불러주시기 전에는 단독 목회를 안양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성도님이 3분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3분과 함께 이렇게 든든했죠. 이러면서 뭐 지역 주민도 오시고 앞 그 건물 주님께서 오시고 함께 예배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찬양 사역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청소년 집회도 다니고 청년 집회도 다니고, 제가 뭐 훌륭하고 대단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집회를 가면서 사실 이제 연애할 때니까 좀 연락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항상 예배고 하나님이고, 1번이 아닌 영순위가 하나님이고 1번이 가족과 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감사하게 저희 아내가 또 그걸 다 이해해 줘가지고 뭐 한 2박 3일 집회 가는 동안 한 2번 3번 연락할 정도로 정말 예배에만 막 집중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제가 그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많이 뒤처진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잘 잡으셔서 내 욕심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앞세우시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여러분, 곧 자신을 죽이는 일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11절의 말씀처럼 여인들이 모아서 불사르고 불사르는 마른 가지가 된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음과 삶, 생각과 계획 속에 은닉해 있는 이 우상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흩으심으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아주 잠시 잠깐 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아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연단된 백성을 다시 불러서 13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산에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흩으셨지만 다시 불러 모아 그곳에서 예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선포의 행위입니다. 고난을 통해 거룩하게 된 백성은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27장의 이사야는요, 이
이사야 묵시록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최종적인 결론이죠.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소멸하신 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나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시더라도 언약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백성을 향한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거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위해 잠시 징계를 내리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적을 치실 때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하지만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멸망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당하는 심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고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고 가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포도원지기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는 이 징계를 교훈으로 얻어야 합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한 사람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민이냐면 그냥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가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목회자의 삶을 살지만 내가 원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것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이라면 잠깐 나를 흔드는 그런 바람이라도 나는 뿌리가 뽑히지 않고 하나님께 본질이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잠깐 그 믿음을 잃고 나아갔을 때라도 우리를 붙잡고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시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그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또한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그곳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나라들의 그 경고가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줬던 그 징계가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대신 사랑하고 주님 대신 섬기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창조질서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오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헌금으로 또한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곳에 남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만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의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